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에도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습득해야 하는 건 사회적으로 세워놓은 어떤 질서 안에 있는 약속을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아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손을 들라고 하잖아요. 되게 열심히 들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그래서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신호등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밥 먹기 전에는 간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 어른이 먼저 먹고 나중에 먹어야 된다라는 것, 뭐 이런 약속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약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은 약속을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좀 심오하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런 걸 배우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저희 집에 요즘 스티커판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째 딸과 어떤 이제 6살인데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켰을 때 그 스티커판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다 모으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선물을 하나 사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이와 약속하면서 만든 스티커판은 울지 않기 스티커판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좀 눈물이 많더라고요. 너무 쉽게 울고 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의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부모로서 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한 번도 울지 않으면 스티커를 붙이기.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만 하면은 막 울던 아이가 우는 거야? 오늘 스티커 못 붙이겠네? 라고 하면 바로 그칩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약합니까? 울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옛 습관을 따라서 울어왔었던 거죠. 그런데 뭔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뭔가 얻을 만한 목표가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2번째로 깨달았던 건 인간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아주 고약한 자들이죠. 자신에게 선물이 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것, 뭔가 보상이 없으면은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잘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건데도 잘 안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편한 것, 내게 유익을 주는 것, 내게 만족이 되는 것, 이런 거는 열심히 하지만 뭔가 좀 불편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들은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율법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셔야만 했었던 이유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스티커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죄를 억제하고 또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들이 이 죄가 가득한, 죄악이 만연한 인간들에게 필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율법의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슬픈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약속들이 아예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지 않고 율법이 없더라도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온전히 성숙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아닌 거죠. 그만큼 죄가 만연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한 미국의 대학교에서 두 여학생이 발가벗은 채 운동화만 신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등교했고 그대로 강의실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당황한 교수가 그 두 학생에게 옷을 입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 학교 학칙에 학생들이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옷을 입고 학교 수업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우리는 옷을 벗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학교에서 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칙에 학생은 수업 시간에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학칙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들이 죄를 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죠. 이런 변명거리를 내세우면서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율법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야만 했었던 이유였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그 약속을 잘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사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에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15장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 별이 너의 자손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을까요? 네.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나오려면 한참 뒤로 가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순종해서 잘 지켜서 의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한 430여 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너무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질문 같죠?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히 먼저잖아요. 성경의 스토리 안에서도 먼저 등장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지 못했고 불만과 불평을 내뱉고 있는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아침마다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출애굽 내내 불평했습니다. 단지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덥고 춥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악할 대로 악해진 인간에게 상황이 더 나아지도록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정말 악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받은 모세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대답에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단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거기에 율법을 더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억제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유효기간까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이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율법을 막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더러움들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티커판이 없으면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스티커판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울어왔었구나.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되네. 스티커가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많이 참았구나, 죄를 억제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더욱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나의 그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도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울지 않기 스티커판을 완성해서 이제는 좀 덜 울게 된 어린이가 되었다 해도 이제 다른 스티커판이 필요합니다. 그죠? 울지 않는 것만 가지고 성숙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저희 집에 이제는 빨리 옷 입기 스티커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샤워하러 바로 들어가기 스티커판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스티커판은 계속해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성장했어요. 근데 여전히 스티커판에 의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은 거죠.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려면 그 율법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유익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붙잡고 이제는 예수님께 가는 거죠.
보네퍼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본인에게 적용할 때만 은혜에 관해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다.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신약으로 가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죄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것만 바라보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네퍼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죄가 있는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세상의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내 영혼과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더 이상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들, 그 유혹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를 경고하는 그 율법의 목적을 붙잡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모든 것을 죄로 인한 결과들, 죄의 결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죄가 우리를 삼키고 죄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밑에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속상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약속은 한 맥락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라는 거죠. 비록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데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 자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스티커판 이야기를 하는데 스티커판을 이렇게 붙이고 동기부여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함. 그렇다면 스티커판 안에는 내가 이 아이를 통제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겠다라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볼 때에 이렇게 성장해야 바른 모습인데, 이렇게 성장해야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너 죄인이니까 어디 가서 쭈그리고 살아, 어디 죄인이 감히 나서려 그래,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발견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셔야만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어두운 부분이나 잘못이 있고 또 그걸 작정하고 털면 반드시 나오니까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보겠다. 마음 먹고 한 사람의 흠을 찾으면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털린다면 우리는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게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그런데 정말 먼지 날 때까지 털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나올 때까지 털었는데 정말로 먼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봅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결국 나온 먼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우리가 탈탈 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만 털어도 나오는 우리가 털려야 되는 건데 아주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좀 탈탈 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먼지가 나올까요? 먼지를 털려고 계속 털어냈더니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서 털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인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영원히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사이의 언약, 사람들 사이에 맺는 그런 약속들도 정한 뒤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유언을 가리키거든요. 유언은 당사자가, 그 유언을 한 당사자가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도 이런 약속의 원리가 적용하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 그래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그분이 신실하시다면 이 약속은 믿을 만한 거죠.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것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실한 약속은 예수님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율법으로 탈탈 털려야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탈탈탈탈 털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의롭게 여겨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더러운 죄인임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내 삶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자신의 건물 일부를 초등학생 통학로로 만든 건물주가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요. 학생들이 펜스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가로질러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 학생들이 이 저기를 그 가운데 있는 그 보라색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갔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왜 얘네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통과해서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은. 그리고 일로 가면은 학교를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학교와 아파트를 자기 건물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건물 가운데 통로를 냅니다. 통로를 내고, 원래 통로로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통로를 내요. 그리고 이 면적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은 적어도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연 한 1,200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주가 이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여기는 인후 초등학교 가는 길 이렇게 써놨다라고 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감동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기사들이 감동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이게 좀 당연한 사회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감동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씁쓸한 거죠. 참 세상 각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다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생명을 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 이익과 내 편의를 위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만 하면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런 악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 그에 비해 이런 아름다운 선행들이 오히려 감동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꿈꿔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나의 만족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전해질 수 있길,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었고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우리 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좀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